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쪽 날개로는 날지 못한다, 한쪽 날개로는 날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여름이면 파리떼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논과 밭이 많아서 그런지 거름 냄새 때문에 이 파리떼가 교실 안에 잔뜩 들어와 있곤 했습니다. 그때는 날아다니는 파리도 잘 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노안이 와서 그런지 앉아있는 파리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마리 파리를 잡아서 좀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에 파리 잡은 것을 실에다가 쭉 연결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보통 잠자리 꼬리에 실을 묶어서 이렇게 가지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파리도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요. 가장 많이 놀았던 것은 파리의 날개 한쪽을 떼는 겁니다.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전하렴, 다시는 오지 말아라 라고 살짝 고통을 주는 거죠. 날개 한쪽을 떼면 이 파리는 알지 못하고 제자리만 계속 맴돕니다. 몸이 가벼워서 날개 한쪽만 가지고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리가 강하게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나아가거나 날아오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이지요. 한쪽만으로는 날 수 없는 것이 날개 가진 곤충 동물들의 특성이지요. 한쪽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불과 날개뿐만은 아닙니다. 배에 붙어있는 노도 그렇습니다. 한쪽 노만을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요. 전진하기 위해서는 양쪽 노를 균형감 있게 저어가야 합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것 한쪽 노만 가지고 저을 때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바퀴 하나로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양쪽 바퀴가 있어야 자전거가 균형감 있게 또 빠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지요. 요즘은 바퀴 하나 달린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간혹 눈에 띄긴 하지만 위험합니다. 균형감이 잃기 어렵지요. 자전거, 노, 날개, 이것은 두 짝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날개짓 그리고 노 그리고 자전거 발길질이 되는 법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새 두 날개와 같고 배의 두 노와 같고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사랑은 있다. 그럼 그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의 믿음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습니다.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는 밥 먹는 자리에도 함께 앉지 않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턱없이 없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지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형식적이었고 예수님 볼 때 가식적이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다.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외모만 갖춘 모양만 있는 믿음임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주제의 말미에는 다른 내용으로 결말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무리는 대접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희생하고 베풀 때에 내가 베풀고 희생한 그 부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에 대하여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되돌아옵니까? 그렇게 되돌아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랑을 베풀지만 배신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상처로 돌려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사랑에 앞장서는 것이지요. 믿음 없는 사랑은 친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손해보지 않을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풉니다. 상처 주지 않을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쏟게 되는 것이지요. 조건적이고 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랑일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믿음이 나무라면 사랑은 그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자연히 맺어집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서 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만 맴도는 성장이 없는, 발전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믿음과 사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나만 잃은 것 같지만 두 개 다 잃은 겁니다. 믿음을 잃었다면 사랑도 없는 것이고, 사랑을 잃었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넘치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빌레몬에게 충만히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빌레몬에게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빌레몬에게 균형적으로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을 볼 때마다 이 바울 마음에 감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재력가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지요. 그는 그 재산을 도구 삼아 성도를 사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 처소로 삼았다고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주는 이 빌레몬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견고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만 보더라도 그는 바울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인정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고 올바랐다는 증거는 그에게 이웃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신앙생활에는 사랑과 믿음이 공존했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음을 증언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뿌리 내려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구절을 언급합니다. 사랑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사랑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도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두 날개처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덕목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5절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순서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먼저 칭찬했고 믿음을 그 다음에 언급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믿음을 먼저 언급했고 사랑을 나중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믿음을 나중에 언급했다는 거죠.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을 배반하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분노,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제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옥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 복음 활동을 하면서 오네시모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쥐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죠.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만나면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리고 이제는 형제로 대해라. 그는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좋은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기 앞서 먼저 빌레몬에게 사랑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성도를 향했던 그 사랑이 빌레몬, 오네시모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사랑과 믿음은 같은 것이지만 이 빌레몬에게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죠. 만약 우리가 빌레몬 입장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편지를 쭉 보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그 얼굴만 봐도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데 편지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다른 성도는 사랑할 텐데 이 오네시모만큼은 아직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면, 이 영혼까지 품을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면 그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맞아줄 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이 권면한 것보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더 잘할 줄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난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이 그 사람을 품을 만큼 성장하면 그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의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믿음을 핑계로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믿음의 크고 적음을 핑계 삼아서 사랑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믿음의 크고 적음을 핑계 삼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지 그 여부를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믿음이 크기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자라나면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압니다. 근데 반대라는 거죠. 사랑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믿음을 두 번째 언급했습니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나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건너자 물이 갈라졌습니까? 건너자 물이 갈라졌지요. 건너기 시작하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행동을 먼저 하고 나니까 결과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행동하면 결과가 따라오니까 이 결과를 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가 옆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 이 물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갈라지면 내가 걷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발을 요단강에 내딛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행동을 요구하셨고 행동하자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고 그 결과를 보고 백성들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명령하셨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행동을 요구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행동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을 먼저 행하면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이지요. 사랑이 가능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나중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피가 부족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살짜리 딸이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오빠에게 너의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딸 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피를 주겠다는 거죠.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기뻤고 딸 아이에게 너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기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딸 아이도 같이 기뻤지요.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지요. 죽다니 너가 왜 죽는 거야?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놀라는 거죠. 그럼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야?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앞뒤 가리지 않고 오빠를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어린 딸이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과 여력이 되는 그런 아이였겠습니까? 자신에게 사랑할 만한 힘이 있는지 따져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 우리는 내가 그만한 사랑을 베풀 만한 여력이 되는지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따져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져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핑계일 뿐입니다. 믿음이 생긴 뒤에 사랑하겠다는 것,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먼저 칭찬했고 믿음을 나중에 칭찬한 겁니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믿음이 따라오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사랑이 있다면 믿음도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빌레몬의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당연히 칭찬할 만하다는 거죠. 사랑을 보고 믿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면 안다는 거죠. 사랑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헌금생활, 봉사, 예배 참여도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헌금생활과 봉사와 예배 참여도도 믿음과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100% 그런 종교적 행위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금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헌금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헌금과 믿음은 정말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헌금을 열심히 했다. 그럼 헌금하지 않은 나머지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물질 자체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면 헌금하는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나머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헌금 생활을 보고 믿음을 판단한다.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 참여도 열심히 예배 참여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 예배 참여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금요기도회 참여를 한 달에 딱 2번만 하십니다.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집도 가까운 편이 아닌데 한 달에 2-3번 나오는 것은 그래도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집사님처럼 보이겠지만 그분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나와줘야 말이 없다는 거예요. 중직, 항존직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눈앞에 도장을 찍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면 말이 나오니까 중직자로서 적어도 본인이 판단할 때 2번 정도 나오면은 욕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예배 참여하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여하는 행위만 보고 믿음을 판단한다? 그것은 잘못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참여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일 수 있는 그 내용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의도와 목적을 봐야만 올바른 믿음을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충성도, 봉사, 이것도 믿음의 척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가 새벽 6시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5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권사님은 일부 예배 때 강대상에 이제 물을 올리는 일도 맡으셨고 안내위원도 맡으셨고 9시 이후 예배 때는 또 어린이 부서 교사도 하시고 11시 또 어른 예배 때 와서 또 안내도 보시고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한 주일은 6시에 딱 이제 물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컵이 닦아 놓여 있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 컵은 이제 토요일 전날에, 토요일 저녁에 컵만 닦아 놓는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빴는지 잊어버렸는지 컵을 닦아 놓지 않은 겁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권사님이 물을 따르려고 보니까 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새벽에 집사님을 깨워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지요. 그 앞에 대고 뭐라고 야단치는 겁니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집사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화를 도리어 내면서 시끄러웠던 주일 아침이 있었습니다. 충성도, 봉사만 갖고 믿음을 판단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열심히 하면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나만큼 해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걸 갖고 믿음의 정도를 판단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랑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그 칭찬받을 만한 사랑을 갖고 있는 빌레몬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충분히 칭찬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같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그 손해는 물리적인 손해, 육체적인 손해입니다. 영적인 손해는 없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면 그 결과는 항상 영적으로 긍정적입니다. 7절에 보면 형제여 너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도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나의 형제요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베푼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도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베푸니까 따라오는 결과는 기쁨이고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낳게 되는 결과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복이 되는 선물들이라는 거죠. 기쁨이 남고 위로가 남습니다. 평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상처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을 베푸는 행동은 항상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 사랑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신앙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도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받아야 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양소라면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운동과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운동하는 거예요. 사랑의 운동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건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들뜻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과 믿음을 균형 있게 갖추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